네, 오늘은 성경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용서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기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폐기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대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했고 우리 마음에 가득 관영했고 심판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를 지었음을 한탄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상태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저히 소생할 가능성,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기뻐할 만한 것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이 절망적일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계십니다. 이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이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의 완성이 아니라 교회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5장 족보를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그 아담의 역사 안에서 에녹이 나왔어요. 그러나 에녹이 나오고 창세기 5장 족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녹에 의해서 무드셀을 낳고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았을 때 비로소 그 5장 족보가 맞춰지던 것입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의 그림자냐면 교회의 그림자, 방주의 그림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이제 첫 번째 창조를 멸절하고 버려버렸습니다. 첫 번째 창조를. 이 우주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냐면 아담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아담이 영적이 살아있을 때 모든 만물을 보면서 명명했단 말입니다. 너는 무엇이다. 너는 꽃이다. 너는 백조다. 너는 고래다. 하고 그 명명했기 때문에 그 명명한 이름이 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것으로 나타났다 하고 아담이 명명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명명한 아담이 죽어버리니까 모든 우주에 있는 이 형상들이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8절에 뭐가 되었냐면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다시 영화롭게 명명해 주기를 바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은 이 우주가 다시 새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면 이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은 놀랍다. 하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 자신을 명명해 주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이냐면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 안에 살고 있냐면 신령한 몸 안에 살아야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신령한 몸에까지 이르러야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신령한 몸에 이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오는데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더라.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성전을 다 준비했을지라도 솔로몬이 그 재료들을 갖다가 성전을 짓지 아니하면 그 재료는 무익한 것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사람들을 구원했지만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도록 하지 아니하면 그 구원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영광이 되려면 한다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찬송해 줘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가 에녹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했을지라도
끝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라멕을 낳고 노아를 만나서 방주 안에 짜여져야지 사람은 종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깨달았다 하고 혼자 있으면 그것은 성전이 안 됐기 때문에 무익한 것입니다. 그 깨달은 사람을 이끌어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도록 해야지 그것은 안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몸 안에 지켜집니다. 여러분의 육의 생명도 여러분이 몸이 파괴되어버리면 생명이 이 땅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떠나야 되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 육의 몸이라는 것은 개체, 여러분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 몸입니다. 그 몸이 깨어지면 나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몸을 떠나야 되죠.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어디 사는가? 하나님의 생명은 신령한 몸에 사십니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개체가 아니고 전부 다 개체가 녹아들어서 전체가 되어버린 그 전체의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했냐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의 재료가 잣나무인데 잣나무가 산과 들에서 배임당하고 이제 세상에서 십자가에 대해 죽었다고 깨달았을지라도 그 방주를 이끌어서 그 잣나무를 이끌어서 방주 안에 재료로 딱 끼워 맞추지 아니하면 그 잣나무는 그냥 떠내려가 버리죠. 홍수가 나면. 자, 창세기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따라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사람의 딸.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을 가진 존재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운명을 가진 존재를 산혼이라고 합니다. 따라해서 산혼. 이 산혼은 과정을 거쳐서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불완전하다고 이것이. 타락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결국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뭐가 됐습니까? 육체가 되어버렸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산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보시죠. 산혼. 이제 이 산혼이 말씀을 먹고 해서 어디에까지 이르렀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영이고 이 산혼은 혼이기 때문에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굳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은 우주 전체적인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 합정동에 있는 요 조그만 여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계속 생명나무를 쫓아가서 생명에 이르러야 되는데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이 번성했다는 것은 사람들도 대단하지요. 예. 사람들도 번성하면 멋집니다. 훌륭하고 유혹을 받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문화와 재력과 어떤 멋있는 것들을 하는 걸 보면서 그것들을 취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무엇이? 산혼이. 산혼은 영과 육 사이에 산혼이 있습니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건 사람의 가장 위에 있는 영이죠. 영.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산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산혼은 위에 있는 영으로부터 오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이 산혼은 신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영과 하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좋고 멋있고 훌륭한 것들을 먹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먹은 그 세상의 것들이 산혼이 먹어가지고 이것들이 산혼이 되는 게 아니라 산혼 자체가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육체. 남이 머리를 만지지 마라. 그리고 이 산혼은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이른다는 것은 처음은 이 산혼이 하나님을 발견했지요. 여러분 하나님 발견했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지요.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길을 가면 어디에 이르냐면 믿음에 이르러버립니다. 믿음은 곧 무엇이냐? 영입니다.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에 이르러버리면 우리는 그와 하나가 됩니다. 그는 남편이 되고 우리는 아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갈라놓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버린 건 어떤 경우에도 타락하지 않습니다.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잃어버리면 절대로 육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역사 안에 에녹도 있어야 되고 노아도 있어야 됩니다. 에녹 따로 노아 따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말로 하면 개체적인 사람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체적인 사람을 인도해서 전체적인 사람의 지체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 마침내 교회의 지체까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지체가 되려면 개체는 녹아나야 됩니다. 체질이 풀어져야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체질이 풀어져 버리고 나라고 하는 이 존재와 이 세상은 체질이 풀어져 버리고 그 존재가 전체 안으로 녹아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몸을. 왜냐하면 그는 머리이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의 여우도 굴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머리는 무엇이 있어야 사냐면 몸이 있어야 삽니다. 몸이 없는 머리만 돌아다니면 그건 귀신이죠. 귀신. 그러면 몸은 머리가 있어야 생명을 얻고 머리는 몸을 얻어야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개체적인 인간들을 전체 안으로 이끌어서 녹아 들어가게 할 것인가? 이 엄청난 프로젝트가 이 새 창조의
프로젝트가 이것은 정말 웅장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역사지만은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다음에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이 엄청난 역사를. 이번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하니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나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 들어갔다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유론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한 번 나고 반드시 두 번 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 나면 개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무슨 사상이 사냐면 교회의 머리 된 그리스도의 사상이 그 사람 마음 안에 사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건 무엇이냐면 육을 한 것은 육이요 성령을 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육을 한 것은 육이요 할 때는 나라는 개체입니다. 나라는 이 개체로서는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개체가 녹아져야 됩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나의 알았던 모든 지식의 세계가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풀어져 버려야 됩니다. 산산이 흩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나라고 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개체가 녹아나 버렸기 때문에 이제 전체 안으로 들어가서 전체의 몸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움직일 뿐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스토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다가 영으로 거듭나 버리면 그 사람은 떡으로도 물론 살지만은 그 사람은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것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가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하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난 영은 개체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체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전체 안에 그냥 스며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한 몸입니다. 몸도 하나요, 영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몇십 년 동안 개체로 살았던 여러분을 누가 이 전체적인 교회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십니다. 말씀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씀만이 우리의 개체를 흐트러버리고 전체 안에 지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개체적인 육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전체적인 영으로 우리를 옮김으로 우리는 육의 몸에서 떠나 신령한 몸에 들어가 버립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살고 있는 몸입니다. 육의 몸은 내 생명이 살고 있는 몸이고 신령한 몸은 전체가 하나가 된 신령한 하나님의 생명이 사는 몸입니다.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에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렇게 잣나무를 땅에서 베었으면 그 나무를 다듬어 가지고 방주에 끼워 넣어야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방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잣나무는 영광스러운 것이죠. 자,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를 인도해 가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집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가면은 나라고 하는 개천이 녹아 들어가 버립니다. 나라는 개체가 녹아서 전체의 지체로 녹아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한 집으로 만들어져 버린 것이죠. 그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고, 선지자는 그 전에 앞으로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하고 외치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그들의 터위에 우리들이 더 던져져 가지고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개체를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몸 안에는 바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그냥 한 몸이 됐기 때문에 그건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영생이 머무는 몸이 돼야지 영생을 얻지. 영생이 사는 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냔 말이죠. 시편 133편을 합니다. 시편 133편.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은 어디에 사시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영생이 사십니다. 여러분이 두세 명이라도 모여서 마음을 연합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혼자 잘났다고 혼자 댕겨서는 그것은 교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다니까. 그것은 자기 생각이 거하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기름이라는 건 생명입니다. 모든 씨는 기름에 쌓여 있습니다. 씨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씨는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기름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벨에 흐르고 셋에 흐르고 에녹에 흐르고 노아에 흐르고 베드로에게 흐르고 바울에게 흘러서 얻기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생명이 흘러왔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어디 아니면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 우리는 몸들입니다. 몸들. 자, 여기에 이르러야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의 몸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을 보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도마복음 97번에 보면 천국은 이와 같다. 어떻게? 어떤 여인이 어떤 목적지에 가려고 단지에 밀가루를 하나 가득하고 그 단지에 밀가루가 쏟아지지 않도록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나 그 여인이 그러면서도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밀가루가 그 여인의 뒤로 확 날아가는데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지키고 싶었으면 단지에 손잡이가 다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목격에 도착해서 항아리를 딱 내려보니까 항아리에는 가루가 조금도 없었어요. 자,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여러분의 개체가 다 날아가 버린 그 자리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전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망해도 어떻게 망하냐면 완전히 망해야 됩니다. 가루가 조금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비워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해? 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너무도 놀라운 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자, 그걸 보고 이제 그걸 믿고 그걸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따라가다가 보면 어디에는 믿음에 이르러버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하늘에 뭐가 내려와요. 뭐가? 만나가 내려와요. 그것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의 이름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계속 먹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가나안 땅에 이르러버렸죠. 그들은 만나를 먹지 않았으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뭔지 모르지만 계속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을 만납니다.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여러분 어느새 그리스도의 존재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말씀은 여러분을 개체에서 전체의 지체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조입니다. 이것은 말씀이 아니면 그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프로젝트는 웅장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도 이걸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의미로 불되 그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나는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음 안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밖에서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지금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새 창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이 나라고 했던 것은 나의 원함들이 다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만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혼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너의 자신으로 마치겠느냐? 왜 그런 말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말을 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번성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훌륭하게 되고 여러분 자신이 사람들한테 막 박수를 받고 여러분 자신이 유명한 자가 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네피림이 되는데, 네피림은 그냥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사람은 네피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자이언트, 거대한 자, 용사요, 유명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자이언트가 되고 용사가 되고 유명한 사람이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명으로 시작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꾀를 내고 인간의 수단을 쓰고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을 취하면서 사람들의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을 유혹했기 때문에 그 덩치가 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전에 있던 그 교회도 그분은 처음에 참 진실하게 보였습니다. 누룩 없는 떡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몸집이 커지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요즘은 대통령만 만납니다. 장관만 만납니다. 그것도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사람들 나라의 장관, 대통령. 왜? 돈 갖다 주니까 만나주지.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유명하게 내고 있습니다. 유명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친송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피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10중 8구 그렇게 됩니다. 10중 8구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에 이르렀다는 말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 외에 내가 사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방법이 끝나버렸죠. 내 꾀가 끝나버렸죠. 나의 원함이 끝나버렸죠. 자,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병헌이가 그렇고 조용기가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기동이가 그렇고 옥수수가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옥수수 좀 잘못 얘기했습니다. 박옥수. 그러나 바울은 무엇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장에 무수한 환난을 당했습니다. 무수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람이 번성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번성할 때에, 그러니까 핍박을 받고 버림당하고 돌에 맞고 병 걸리고 자지 못하고 하는 그 수많은 하고 자기 자신에게서 그 인정받을 만한 영광이 안 나오고 죄인 중에 괴수고, 그러니까 사람이 번성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딸이 안 나오지. 자기가 사람이 번성해야지. 거기서 사람이 아름다운 매력이, 재능이, 권력이 나올 텐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은 바울도 믿음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이른 건 뭐냐면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배에서 청어를 한 배 싣고 항구로 오는데 다 죽어요. 근데 거기에 메기를 몇 마리 풀어놓으면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거든. 메기가 있으니까 살라고 막 발버둥 치니까 싱싱한 채로 부두에 도착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인생의 어떤 허물어짐이 있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영혼을 유지, 존속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해버리니까 고난이 없죠. 그러니까 거대한 자인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그 때문에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은 사람이 번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들이 가는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또 떠나가고 하고 하나님이 제시한 길로 통과되지 아니하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만을 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교회 지체가 되고 말씀이 그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말씀을 통과하지 못하면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을 쓰면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은 타락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흑암의 시대가 온 겁니다. 교회라고 하나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 교회라 하나 그리스도가 없고 믿음 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고 다 사람이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망입니다. 자, 이때 항상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냅니다. 새로운 길을 냅니다. 그것이 노아입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한 거 이제 사람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한탄밖에 안 나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들도 다 타락해버렸어요. 어디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를 말랐도다. 어디에도 진리가 없습니다. 이때 새롭게 한 사람을 뽑아낸 것이 노아입니다. 새로운 길. 그러나 이 복음은 너무 쉽게 복음이 변질됩니다. 눈이 어두워진단 말입니다. 눈이. 마가복음 8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이라는 것은 그 마씨 가정입니다. 마씨 가정.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주인은 마가림이에요. 마가림. 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이 중차대한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농담을 해가지고 미안합니다. 예. 왜냐하면 너무 진자발만 하면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이제 양념을 좀 쳤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의 딸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한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예. 마가복음 8장 22절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로되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 소경이 마을에 사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 마을에 사는 소경인데 왜 소경이 되어 있냐면 마을에 살기 때문에 소경입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다 소경입니다. 사실은.
세상에 사는 사람 치고 소경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와야지 눈이 띄어지지. 그 마을 안에서는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애굽 땅에는 만나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하면 애굽에서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진중에 같이 있어야지, 이스라엘 진중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지 애굽 땅에 만나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여러분의 귀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데도 말씀이 들리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권근님, 자매님 알겠습니까? 주무시는 거 깨워라.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있기 때문에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소경을 눈을 띄운 다음에 집으로 보내면서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요. 자, 다시 마을에 들어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와서 그리스도의 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눈을 떴다면, 진리에 대하여 눈을 떴다면 이제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으로 가면 여러분은 다시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며칠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꾸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요. 노아가 이렇게 방주를 짓고 이제 그들은 새 창조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라삿에 방주 밖에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때에 가니까 다시 그들은 어디로 갔냐면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평지가 좋은 것 같지만 평지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다가 갈라설 때 자 네가 가는 곳을 먼저 택해라. 그러나 롯은 요단들을 보니까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는 거야. 여러분 육에 속한 사람은 애굽 땅이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잘 되고 훌륭하게 되고 출세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 일상에 훌륭하고 잘나고 유명하고 자이언트가 되고 용사가 된 걸음이 마침내 어디 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버렸어요. 그렇게 다 타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더 가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누구를 불러냈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낸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를 불러냈다고 한다면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말씀이 정비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다시 거룩한 말씀으로 다시 나와서 그 말씀은 뭘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개체적으로 있는 이 인생들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몸이 되지 않다면 인간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라야 사람. 사람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사람만이 사람이죠.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이루어져야 사람이지. 따로 반쪽만 있으면 어떻게 그게 사람이겠어? 머리 없이 몸만 당기는데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절망이 딱 일어날 때는 하나님이 뭘 보내냐면 말씀을 보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은 놀라운 거예요. 말씀은 창조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이 사역을 소리 없이 은밀하고 비밀하게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나에게 말씀으로 들어와서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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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육체가 되어버렸는데 육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한 조각을 건져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언제 건져냈냐면 그 육체에 큰 어려움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은 무엇이냐? 전체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녹아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거기에 사니까. 거기에 한 지체가 돼야지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영생이 살아나기 없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자, 3장 14절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또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언이라.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내가 가서 이 사람들을 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자 하면 네 무엇이 관대 네가 누가 너한테 그런 사명을 주더냐. 그러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스스로 있다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 말고는 다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낳으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창조자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아버지가 너희에게 나를 보냈다.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너희의 조상이 아브라함 안에 함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 이거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로서 우주 만물을 낳으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무엇에 의해 있지 않냐고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 말고는 모두가 그분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근원이죠. 우주의 근원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 개체들을 이끌어서 전체 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일이. 우주의 주인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부르시고 아브라함은 갈대우에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나는 물은 대체로 뭘 얘기했냐면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나왔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왔는지 그 복음은 아브라함이 죽어버리니까 그 우물을 엘리멜렉이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복음은 온전한 곳에 이르지 못한 복음은 그렇게 흙으로 가리워져 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 흙으로 메워져 버리자 그 다음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우물에서 물이 나오던 것이 이제는 이삭이 우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파니까 이삭의 심령 안에서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생명이 되었다. 그것은 새 생명에 대한 말을 계속하는 이삭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래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그것은 이삭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야곱의 복음입니다. 야곱은 연단입니다. 바울을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했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는 끊임없는 여러분이 큰 일을 당하고 자동차에 바치고 뭐 암이 생기고 그래야 고난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고난이 온다 봐요. 여러분 마음의 고난이 오는 것은 마음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정지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은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는지, 내가 갈대 우르에 가서 라헬을 사랑했는데 레아를 주니까 다시 7년 동안 양을 치고 그 다음 뭐 20년 넘게 거기에서 내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내 나이가 연수가 130세에 내 연수가 길지 못하지만 내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 영화롭게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 앞에 섰냐면 애굽 왕 바로 앞에 딱 서서 바로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화롭게 되었다. 자,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전한 이 말씀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거쳐서 나온 또 다른 우물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삭의 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우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영원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주님은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어디로 이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있는 생수의 강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르심을 알고 의롭다 하심을 알고 연단하심을 알고 그리고 그는 온전한 하나님에게 이른 존재로서 메시아로서 이제 수가성 여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그 예수를 보면서 유대인이 아니냐, 선지자구나, 그러나 마침내 메시아구나, 하나님 당신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구나, 그렇게 그 수가성 여인이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봐요. 요한복음 4장. 사장 1절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준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통행하게 되니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제가 제 60쯤 되었더라. 자, 야곱의 우물이 나와서 지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거치고 이삭의 우물을 거치고 야곱의 우물을 거쳐서 터치고 나온 사람들에게 영생하도록 수다는 샘을 주는 샘물인 것입니다. 이 야곱보다 크니까 야곱의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다는 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이 이 온전한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영생하도록 수다는 샘이 터질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을 때 가능하냐면 이 수가성 여인이라는 것은 개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영생과 돋사는 샘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지체가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영생과 돋사는 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교회와 한 마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는 영생과 돋사는 샘이 계속하여 터지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야, 이제 예수가 주는 물을 먹었으니까 이제 집에 가서 막 펑펑 물이 막 나오겠네. 이제 나 혼자 어디 가서 가게 하나 차려가지고 이제 그 체인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교회에 물이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체가 끝나고 지체가 돼서 연합됐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간다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고 권세가 되고 인격이 되고 희한하게 흘러나온다니까. 여러분에게 착해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한마디 안 해도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먹을 때는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진일하게 그 하나로 직진해야 된다 말입니다. 진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강사원 목사님이 계신데 온지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대부분 이 말씀을 들으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흐트림 없이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눈이 떠져버려요. 그러면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운행한다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좋았다가 집에 가서 딴 생각했다가 마을에도 가지 말라 하니까 마을에 가서 뭐 자치기 하고 옆치기 하고 앞치기 하고 별짓 다 하다가 오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거 새로 심어. 그게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이 오직 이 말씀을 진일하게 쭉 들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냐면 믿음에 이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에 이릅니다. 그러면 그것은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그건 온전케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즘 우리 강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수원의 화요일 날 화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놓고 또 한 달 있다가 전화하고 그것은 사람들이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한 달 동안에 벌써 색깔 변하고 부대기 끓고 다 끝났어요. 네. 연거푸 며칠을 전하는 게 좋아요. 근데 강 목사님이 중국에도 가시거든요. 중국에 가면 이제 1년에 한 번 갈지 2년에 한 번 갈지 2달에 한 번 갈지 몰라. 근데 가면 그것은 4일 동안을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그것은 매달 1년에 12번 매달 화요일 첫째 화요일 날인가 둘째 화요일 날인가 가서 말씀을 전해 12번 전하는 것보다 가서 한 번 전하는 것이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세상 생각을 하기 전에 계속 말씀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막힘없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수양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수양회를 못합니다만 수양회는 4일 5일을 연거푸 같이 거기서 밥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얘기하고 교제하면서 수양회를 해버리니까 수양회가 끝나버리면 그 안에 씨가 떨어져서 발아해버렸어요. 새싹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수양회가 좋은 거예요. 일요일날 한 번 와서 말씀 들었다가 집에 가서 돌다가 와서 정신이 혼미한데 또 들어보면 눈이 거의 떠질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 까마요. 그래서 수양회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만 있으면 집에 가서도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양회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건 거의 수양회야. 그건 어떻게 보면 화양회야. 수양회가 안 되고 화요일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걸 나와서 교제하고 얼굴 보면 그것이 수양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일도 꼭 내가 없어도 와서 서로 교제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이 되면 수양해야 할 날이 곧 올 거예요. 예. 주 강사 이은희 막 이래가지고 수양회를 한번 합니다. 1시간만 말씀 전하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한 5분 됐어.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찬송 하나 부를까요? 예. 여러분 부르고 싶은 찬송 있습니까? 그건 내 거야, 내 거. 그거 목사님한테. 아, 이건 내. 그게 내 거. 남의 거. 아, 이거 내 거야? 내가 두 개다. 몇 장? 94장. 것은 없네. 이 세상 후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